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대들에게 율법이 없지 않다면, 즉 그대들이 양심 속에서 율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죽지 않았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대들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은 시기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은 육에 대하여 힘을 행사하고 육은 율법의 착취와 형벌들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속사람은 율법에 종속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생내적으로나 본질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의롭고 거룩한 인격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정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독교적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정가. 믿음은 실제로 의를 구축하지만 이 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믿음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의 육에는 죄가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희생제사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그것은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의 의가 더해져야 한다. 즉 하나님의 정가. 믿음은 불완전하고 구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분한 것을 드리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믿음의 작은 불꽃으로서 단지 하나님에게 그분의 참된 신성을 돌려드리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 다는 받지 못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이성은 완전히 죽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진노와 참지 못함에 의해 드러날 수 있고 육의 다른 열매들과 불의도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렇다. 가장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고 성경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듯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쁜 갖가지 감정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의는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갖는다. 그러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정가 없이는 완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과 더불어 의는 시작되지만 정가가 믿음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만든다. 교황을 옹호하는 개변론자들과 학자들은 그들이 행위에 타당한 용납에 관하여 말할 때 정가에 대해서도 논한다. 그러나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게 논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가를 오직 행위와만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악의 원천이자 원인인 가장 치명적이며 위험한 짐승인 회의, 의심,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증오와 같은 가슴 속에서 어른거리는 더러움과 내면의 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강들에 지나지 않는 외면적이고 큰 잘못들과 불의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선행만을 받으신다고 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실제로 의무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부합한 행위만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모든 행위들을 배제하고 이성이라고 부르며 모든 악의 원천이자 원료인 이 짐승의 머리로 바로 간다. 왜냐하면 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하나님의 위협이나 약속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역사들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미워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 치명적인 짐승이 일단 배임을 당하면 모든 외적인 큰 죄들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믿음으로써 불충,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징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분의 모든 말씀과 역사들에 대한 불평을 죽이고자 하여야 한다. 그때 우리는 이성을 죽이게 된다. 이성은 하나님이 어리석고 불합리하고 이성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만드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에 의해서만 죽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거나 인식될 수 있다. 나는 그대를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죄를 위하여 태어나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대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대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받을 것이다. 그대 안에 남아있는 죄를 나는 그대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성이 죽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하늘 아래서의 하나님에 대한 온갖 종류의 종교와 의식이 정죄되지 않는다면 믿음의 의는 생겨날 수 없다. 이성이 이것을 들을 때 점점 이성은 화가 난다. 이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온갖 악의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날까지 땀 흘리고 짐을 짊어진 것은 헛되다는 말인가? 이에 대하여 주와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열방들과 왕들의 소요가 일어난다. 세상은 세상의 지혜와 의와 경건과 예배들을 질책하고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황은 모든 그의 요란한 말들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듯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배우게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참된 기독교적 의를 진실로 그리고 올바르게 표명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자 신뢰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신뢰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절을 차이로서 덧붙이도록 하라. 믿음과 신뢰는 그리스도 덕분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기독교적 의를 가져온다. 즉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바 하나님의 선물인 마음속에서의 믿음, 내가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 덕분으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의로 여기시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나의 의심, 나의 불신, 영의 침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다른 죄들을 보지 않으신다. 내가 육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죄는 진정 내 속에 있다. 그러나 나는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있듯이 그리스도의 날개의 그늘 아래 덮여서 아무 두려움 없이 내 위에 펼쳐져 있는 죄사함이라는 저 풍요롭고 커다란 하늘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나머지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즉 내가 그리스도에게 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불완전한 의를 완전한 의로 받으시고 실제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신 그리스도의 육체의 그늘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고 양심의 공포들을 느끼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자 화해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케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고 안전하다.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있듯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마련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아직도 붙어있는 나머지 죄를 묵과하고 마치 그것들이 죄가 아닌 양 그 죄들을 덮어주신다. 그대가 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그대가 많은 죄를 갖고 있지만 그대가 죽음으로써 그것들로부터 건져질 때까지 그것들은 사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개변론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이 신앙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부지런함으로 배우게 하라.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것을 한 번의 수업으로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자주 그리고 정말 부지런히 읽게 하고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자기 자신과 철저하게 비교해 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정가.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가가 꼭 결합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은 나머지 죄를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 죄를 벌하거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저 그 죄를 사하실 것이다. 이는 우리로 인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도 아니며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한 동시에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모순들을 개변론자들은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칭의의 참된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즉 사람들이 자기 자신 속에서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까지 사람들을 행위에 얽매어 놓은 이유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많은 사람들, 완벽하게 의로워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다. 이 마귀적인 견해의 장본인들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오류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내게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죄인에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가르치고 위로한다. 형제여, 그대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그대의 육신이 태양처럼 한 점 흠 없고 점 없이 맑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아직 정과 흠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속에 죄를 지니고 있고 그 죄를 느끼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가 그대의 죄를 느끼고 인정한다는 것은 선한 징표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절망하지 말아라. 병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은 건강으로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화를 내신다고 그대에게 말하는 이성의 판단을 쫓지 말아라. 이성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대가 믿는다면 그대는 의롭다. 이는 그대가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찬양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대는 하나님께 그분의 하나님됨과 그분께 속하는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 안에 남아있는 죄는 그대의 책임으로 돌려지지 않고 그대가 믿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다. 그분의 의는 그대의 의이며 그대의 죄는 그분의 죄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된 사제임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의 이성과 육의 지혜를 죽여서 드린다. 다음으로 그는 의로우시며 참되시며 오래 참으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하는 새 언약의 매일마다의 희생제사이다. 희생제사이다. 저녁의 희생제사는 이성을 죽이는 것이다. 아침의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매일 지속적으로 이 두 번의 희생제사와 그 실행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이 그리스도인의 희생제사의 뛰어남과 고상함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내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가이다. 교황을 옹호하는 학자들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이상하고 기이한 정의를 들을 때 그들은 이를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는 영혼에 부어지는 어떤 속성이며 그 이후에 사람의 모든 부분들에 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바른 판단, 선의 또는 훌륭한 재능이 참된 의라고 가르치는 이성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는 모든 이성보다 훨씬 뛰어나며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가 없어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태어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믿음만으로 부여앉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며 인정하신다. 이 문제는 말로 할 때는 쉽다. 즉 교황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추리하여 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정가 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연약한 믿음 또는 믿음의 첫 열매 외에는 핵심적인 의의 실질이 없으며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결코 작거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매우 무겁고 중대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결코 작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이전에 말했듯이 그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고 이것은 헛된 사변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건네졌고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음으로써 이해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의로 여기시게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고 무슨 행위를 하여야 우리가 은혜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논하는 이성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세계에 와 있게 된다. 우리는 지극히 높고 하늘에 속한 신학에 관심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남아있고 그것도 큰 죄들임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도 믿음의 의를 밝힌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어째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느냐? 그대들이 율법의 의로 책망받을 것이었고 할례를 받았으며 선행과 금식 등등을 행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였고 그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나라는 이 대상이 너희를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이 대상을 이해하고 부여안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도록 명한다. 이 두 가지 것은 상반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이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은 죄와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불의하고 죄를 사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모순된 것이 함께 설 수 있는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거하며 자기 안에 실제로 죄를 느끼면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겸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여전히 순전하고 거룩한 긍지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러한 감정을 떨치고 일어나며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머지 죄들이 그에게 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행위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의의 전가가 꼭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미워하는 죄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전가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은 바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하고 우리가 저 위대한 날에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 올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품 속에서 살아가고 자양분을 얻는다. 그때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하늘 아래 있는 동안에는 죄와 악한 자들이 거하고 경건한 자들도 자기 속에 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죄에 관하여 불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토록 모순되고 반대되는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 저주받을 자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거부될 자가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가 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등이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